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번에 특별히 다시 눈이 확 열리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읽고 있었던 요한복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어떤 그 깊이를 제가 이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그 대화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함께 주제로 땅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케이, 고개를 흔드시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예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아버지와 딸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 딸의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계속 이 딸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른 차원이 나옵니다. 다른 차원. 그래서 서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지만 서로 그 차원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다이얼로그, 이 대화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서로 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요한이 의도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째 이해해야 될 것은 여기에 등장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이 이 사람을 여기다가 딱 둔 것은 니고데모가 상징하는 이게 상징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 엘리트예요. 니고데모는 종교 엘리트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종교 엘리트가 예수님을 딱 옆에서 듣고 지켜봤더니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접근하는 이 생각과 그가 종교를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합리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옛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전통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이러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니고데모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땅의 차원, 이성의 차원,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 묶여 있는 사람이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체험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물리적인 차원에 갇혀서 생각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눈을 열어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오늘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설 명절을 놔두고 이 명절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 또 같이 우리 한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꼬맹이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오늘 메시지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이 불안감에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보통 이게 제 마음을 건들면 제가 이것을 설교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계절이나 이걸 잘 생각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른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차원은 하늘의 차원은 출생의 차원입니다. 출생의 차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6절.
자, 우리 성경을 한번 펴셔야 되겠죠? 저도 성경을 펴고 본문 6절, 자 3장 6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원, 하늘의 차원은 출생의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이해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세상적인 이 물질적인 땅의 차원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생각의 한계예요. 육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영에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는 위로부터 내려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차원은 뭐냐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의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거듭 태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여주어야,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늘에서 태어나야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또 두 번째, 하늘의 차원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 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네가 놀랍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의 차원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하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의 특징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거다. 니고데모는 땅의 차원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뭔가 눈으로 봐야만, 귀로 들어야만, 내가 만질 수 있어야만 이해하는 것이 바로 땅의 차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차원, 이 영적인 차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하는 것이 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 네가 통제할 수 없어도 실제한다.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 때 내 바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바람의 현상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나뭇잎, 바람에 날아다니는 먼지 현상을 보죠. 내 피부에 닿는 바람의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 라고 하면 바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한계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비로소 뭔가 문이 열려요. 제가 전도를 할 때 이 자주 느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사형리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특별히 제가 러시아에서 전도를 할 때 모슬렘에게도 제가 이 사형리를 전해왔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사형리를 전해봤는데, 사형리를 전할 때마다 어느 순간마다 내 마음에 턱턱 막히는 것은, 이것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제 마음을 막았던 게 있어요. 지금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들은 물론 이성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나의 죄가 막 드러나면서 회개한다든지,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내게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잘 모르고 그냥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나의 삶 속에 보면서 진짜 있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든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지식은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고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한계를 직면할 겁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속에 데려와 교회 문화를 가르치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느 순간 그 한계, 그것에 직면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네. 보이지도 않잖아.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수많은 지식과는 좀 다른 게 있네. 그러면서 어떤 애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그냥 교회에 남아있지만 마음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부모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얘들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아플 때 바로 병원에 바로 가면 안 돼요. 한두 스텝 스톱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손을 대고 하나님 진짜 우리 아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세요. 정말 우리의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 내 학교에 우리 친구와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자. 하나님, 이 친구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의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할 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경험하는 거다. 지금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의 움직임도 이러하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현상은 실제로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걸 믿으신가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는 것을 믿니?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뭔가 행동을 했을 때에 바람이 안 보이지만 실제 현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은, 하늘의 지식은 뭐냐면 공부를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란 뭐냐면 내 안에서 이 생각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해되는 이 작동이라면, 계시는 밖에서 내 안으로 뭔가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계시예요. 이 영어로 계시를 revela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 revelation의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revealing이라고,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늘의 지식은 내가 내 안을 찾아봤더니, 깊이 생각을 해봤더니 알아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하늘의 지식을 나한테 주입시켜 주셔야 비록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성령이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차원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에, 우리 본문 12절, 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11절부터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아예 말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계시예요. 이게 계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그 땅의 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눈에,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는 것에 한정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계시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하늘의 것은 우리가 연구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고 보여주셔야 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의 지식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포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통로, 차원과 다른 차원을 연결해주는 어떤 통로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지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자꾸 요즘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줄이 쫙 내려오면서 문이 열리고, 그리고 문을 통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식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지식은 차원이 다른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우리 14절,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벌써 지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지금 동문서답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그것도 모르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게 무슨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님인데 그것도 모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모세가 만든 광야에서 높이 올려드린 놋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결국 놋뱀의 이야기로 머무르는데 이 놋뱀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하도 불평과 불만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서 보내시냐면 뱀을 보내십니다. 독이 있는 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굉장히 큰 고통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몰아쳐 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 죽게 됐어요. 뱀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요. 텐트에 들어갔는데 텐트에서 뱀이 나와서 물지 않나. 일하러 나무를 가로하러 왔는데 그 풀숲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물지 않나. 수많은 사람들이 뱀들 때문에 물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안이 무엇입니까?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놋뱀의 그 장대를 세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순종을 하고 한가운데다가 장대를 세워서 놋뱀을 올려놓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도 하늘의 메시지와 땅의 메시지가 충돌하고 연결되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땅의 차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독을 빼고 이걸 낫게 할까?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해야 되나? 이것을 째야 되고 아니면 약을 먹어야 되고 하는 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특이하게 쳐다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딱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아니, 그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일을 어떻게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그 병을 낫겠냐 라고 하면서 고집스럽게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고집스럽게 그 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다 알 수 없지만 뭘 했냐면 그 말에 순종했던 사람은, 쳐다본 사람은 낫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거듭나는 방법은, 하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놋뱀에 매달린 바로 그 뱀을 보는 것처럼 언젠가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을 연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뭐냐면 믿어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늘의 방법은
이해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병원도 가지 말고 믿음으로만 해야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계, 인간의 한계, 이성의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의 한계예요. 합리성의 한계. 하늘의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한계예요. 그리고 이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알아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이해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저를 봐도 믿은 후에 알아지더라고요. 믿은 후에 알아지더라고요. 믿는 후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경험하고 난 후에 이거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둘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둘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람을 이 요한복음에서 딱 올려놓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종교적이고 교회 잘 다니고 성실하고 종교 엘리트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한계성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있는 사람. 내 머리로는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의 생각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경험해야 되는 거다. 만나야 되는 거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노뱀을 세워서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본 것처럼 너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순종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열어지는 이해와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에 그 한계가 왔어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스토리를 담아서 이야기를 해도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다 이해는 하겠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원초적인 본론적인 그 첫 단계가 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이제 당신 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대요. 하나님을 알고 싶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된대요. 받아들일 수 없대요.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내 입으로 내가 데려갈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요한복음을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진짜 계시면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주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자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자가 역사하셔야만 눈이 열려요. 인격자가 역사하셔야만 이해가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데려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데려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맡겨서 떠나보내는 그 공간이 어디냐면 내 안에 긴장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잡고 있을 때는 내가 막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아이 교회 더 열심히 데려가야지. 이 아이 하나님 앞에 성경 한 장씩 읽게 해야지. 어릴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때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내보내야 돼요. 흘러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그래서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갑자기 커다랗게 드는 한 가지 생각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크게 들렸어요. 순종. 순종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권위자가 하라고 하니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태도거든요. 이 태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권위자가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태도예요. 근데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길을 간단하게 가게 하는지, 이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요, 굉장히 긴 길을 돌아가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깨지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아, 이제 알겠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이 과정을 지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포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하나님,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분명히 어느 순간이 오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어떤 영역이 남아 있어요.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라. 이런 걸 남겨둘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어떤 그 시간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도, 그리고 나의 삶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더 확실하게 든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을 확실히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나의 삶을, 나의 지금의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내 미래의 것까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차원이, 땅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차원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열심히,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내가 철학과 종교와 성경을 막 읽으며 열심히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우리 연하가 그건 아니지, 그치? 진짜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하냐면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새로운 다른 하늘의 차원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차원 속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최소한 하루에 10분 정도는 이 하늘의 차원을 경험하는 이 포탈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올려드리는 그 본문 말씀을 읽고 최소한 하나님, 나의 삶을, 내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꼭 이 본문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늘의 포탈의 문을 열고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10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특별히 이제 명절인데 이 매우 바쁘고 복잡복잡하지만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침일 수도 있고 그게 저녁일 수도 있고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이미 성경을 갖고 있던지 아니면 내 성경에 옆으로 확실히 깔아 놓던지, 그래서 그 순간에 켤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꼭 찾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